유대력에 따라서 저희들은 종료주일 그리고 부활주일을 3월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의 행적을 함께 따라가기 위해서 4월 한 달 동안 한 주 한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무슨 일을 하셨는지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혼동하면서 아직까지도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 이후에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눈앞에 없은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먼저 약속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자들은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새기고 오늘 본문 1장 11절에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라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승천까지도 이제 제자들은 맞이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장면을 한없이 쳐다보고 있었지만 하늘에서 두 천사가 너희들이 쳐다봐야 할 곳은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희의 본문 말씀처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아마 이 감람원이란 산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산으로 보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려가신 것을 보았으며 이제 그곳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1장 4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는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13절 그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락방은 저희들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다락방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저희들은 천장에서 빗대어서 남은 방들을 꾸며서 이루는 창고 같은 방을 다락방이라고 하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의 다락방은 옥상에 펼쳐져 있는 거실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락방은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넓은 곳이었으며 이곳에서 제자들은 함께 유하고 있었습니다. 13절에서 누가 유했는지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가론 유다까지 해서 총 12사도였지만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를 판 이후에 스스로 목매어 죽음으로 인하여 12사도가 아니라 11명의 사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명이 신약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명을 다시 뽑음으로 마띠아가 선택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대로 신약의 모든 교회의 대표를 완성하시는 사건은 이후에 기록되지만 오늘 이 11명의 사도들이 모여 있는 것을 봐서도 저희들은 놀라운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지금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각자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이 있었고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따랐을 때 생각하는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서로 누가 큰가라고 다투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가끔 일어나는 일을 있을 때마다 서로 견제하고 서로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12 제자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모두 뿔뿔이 흩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이 이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진정한 샬롬을 베풀어 주셨으며 40일 동안 다시 차근차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눈앞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본성대로 제자들이 십자가 지시기 전의 모습 그대로라면 다시 자기의 삶을 찾아서 떠나가야 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 출신입니다. 이 어부 출신들은 당시에 학문을 배우지 못하는 교육 환경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도마와 같은 사람은 자기 안에 확증이 되기 전까지는 따르지 않은 냉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돌로메, 그는 요한복음 1장에서 나타나는 나다나엘로 추정이 됩니다. 나다나엘이 아마 이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로 기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다나엘은 율법에 정통한 자요, 율법에 학식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어부 출신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도마, 그리고 율법에 학식한 나다나엘, 이 바돌로메는 서로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가 물어뜯을 수 있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를 향하여서 대적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다시 한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마태 그리고 셀롯인 시몬은 서로 적대 관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태는 레위인입니다. 세금을 걷는 자요, 직업이 세리입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로 많이 생각이 되고 셀롯인 시몬은 셀롯인이라는 것이 열심당을 의미합니다. 열심당은 국세조사에 반항하면서 민족주의자로 극단적인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 열심당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세리는 우리가 처단해야 될 대상입니다. 로마의 앞잡이 역할하는 세리들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열심당은 항상 품 안에 칼을 쥐고 다니고 세리와 같은 자들, 로마의 앞잡이들을 처단합니다. 그렇게 지극히 열성적인 집단이며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와 셀롯인 시몬이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서로 죽여야 하고 도망가야 하는 사이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미가 급한 베드로와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조용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배타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저주하면서 불이 내려서 멸망시켜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불같은 성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상으로도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은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 자리에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천대받고 인구조사에도 계수하지 않는 여자들이 한 자리에 같이 모여 있으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기록하면서 이 마리아도 숭배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고 경외해야 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 공동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여자들과 제자들과 더불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한 지체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의 아우들, 이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행적을 행할 때에 사람들이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이 돌자 자기 형을 붙잡아 오려고 갔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행적을 행할 때마다 귀신 들렸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형 예수를 집안에 가둬둘까라고 고민했던 사람들이 예수의 아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예수의 아우들도 한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 형제 중에 한 명인 야고보에게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베드로와 요한 11제자들뿐 아니라 500여 형제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으며 자기의 아우인 야고보에게도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본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의 아우들도 예수님이 우리의 혈연적인 형이 아니라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저희들이 이곳에 한자리에 모이는 이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입니다. 우리의 출신 배경이 다릅니다. 우리들이 사는 지역도 다릅니다. 여기에는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도 있는가 하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자라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의 차이는 많이 날 것이고 교육의 환경이나 집안의 모든 배경들도 다릅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이 취미 생활이 같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직업이 같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성향이나 바라는 것, 삶의 양식도 우리는 다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주일 오전 11시가 되면 저희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한자리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내 앞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취미가 같아서 동호회를 이룬 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바라는 방향이나 목적이 같아서 함께 달려가자고 손잡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직 각자 각각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자신이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허락하셔서 믿은 백성들이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오직 주님의 부르심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각 흩어졌던 곳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달려오는 우리들이 도무지 있을 수 없었던 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리에 있는 것은 세상에서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인 새로운 공동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출신이 다르고 성격과 기질이 다르고 차별된 사회 신분이 다를지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할 수 없고 여자들과 예수의 아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한 공동체가 된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공동체가 된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며 무슨 목적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 오늘 14절에서는 우리에게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이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좋은 얘기들을 나누고 서로 사회에서 어떻게 성공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록은 저희들의 삶의 생업들을 다 포기하고 그러면 저희들도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만 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이유는 1장 4절에서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바로 새로운 공동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흩어져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각자 흩어져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오로지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온전히 달려가야 할 길은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삶의 배경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들은 오로지 예수님께 충성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에서 마음을 또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탄생시켜 주신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곳에 모여서 항상 얘기를 나눠야 하고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바라봐야 할 것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환경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충만히 갖출 수 있을까라는 정보들을 주고받는 자리가 교회가 아니라 이곳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품고 그분을 나누는 자리가 교회 공동체의 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교제는 예수님을 빼고는 이룰 수 없는 교제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각자 성격과 기질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서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추구하는 것과는 다르게 모임이 형성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14절 끝에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에 힘쓰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제자들이 과연 기도에 힘쓸 수 있었던 사람들인가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들의 대명사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서 기도하자 그러면 늘 자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구별하여서 늘 데리고 가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숨 내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도 저기서 잠을 못 이겨서 자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갑자기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는 사람들로 변했을까요? 이 변화가 상상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제자들이 변한 것은 자신들이 결심해서 그리고 다시 결단하고 힘을 다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으며 눈앞에서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려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마음에 계셨기 때문에 다시 사신 부활의 그 능력이 제자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고 우리들도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도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새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할 것이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교육 환경도 우리의 삶의 배경도 우리의 자라난 어떠한 상황도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께서 새롭게 하신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인간의 힘으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오직 기도만 하면 육신이 약하여서 쓰러졌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기도에 오로지 힘쓰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주님을 오늘 바라본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은 자꾸 다른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자꾸 바라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앞에 있는 목사를 바라보고 그리고 교회의 환경을 바라보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자꾸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으로 확인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 예수님께 초점 맞추어져야 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분산됩니다. 교회에서도 설교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힘들고 세상의 윤리적인 가르침과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도 우리 안에 예수님과는 너무 멀어진 신앙생활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몇 번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 이름이지만 우리 안에서는 혹시 지겨운 이름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다. 십자가 안다. 부활도 안다. 그러니 다른 것을 가르쳐 달라라는 그런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가르치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어서 너희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길 원하시는 마지막 분부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집중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이 지겨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서 더 이상 예수님이 자랑이 되지 않는다면, 교회 공동체에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임 중에 예수님이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생명 바쳐서 세우신 새로운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한 동호회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을 다시 잡읍시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새롭게 합시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삶에 미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거하는 이 생활이 너무나 즐겁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너무 기대되고 오늘 이후에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모든 삶의 양식에서 오직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만 인식하고 답은 다 안다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도무지 연합할 수 없는 자들이 연합했던 새로운 공동체, 오직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된 교회 공동체의 삶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지 다시 돌이켜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달려가는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고 새롭게 하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면서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함께 모일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시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하며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사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서 우리의 사는 동안에 오직 예수님께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